아멘. 우리 같이 금년 표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아멘. 또 그 옆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한 몰에서 또 총격 사고가 나가지고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970년에 갤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 요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오일 쇼크, 이 중동에서의 오일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주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970년이니까 오늘로 따지면 몇 년 전입니까? 44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학자들과 사회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970년대는 오히려 확실성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44년이 지난 오늘날이 훨씬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핏은 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차 좋아하신가요? 기차 타고 여행하시는 거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도 하고 소달구지를 타고 옛날에는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소달구지. 아이고. 소달구지 계속 타고 다니세요. 보통 가장 안전한 그런 탈 것이 무엇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열차입니다. 열차.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가면 왠지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열차를 타고 가면 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인가요? 그 사람은 비행기를 안 탄다요.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꼭 반드시 열차를 타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열차를 타고 다닐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벌에 사람이 우연히 쏘여가지고 죽을 확률보다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엄청나게 안전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몇 달 전에 퇴근하던 통근 기차가 화물 열차랑 충돌을 해서 무려 25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출근하는 열차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퇴근하고 가는 열차는 편안한 열차일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면 따뜻한 가정에서 이제 먹고 쉬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열차가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열차를 타면서 하루의 피곤을 다 그 열차에 다 내려놓고 정피곤하면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차창 밖에 장면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자기가 탄 열차가 사고가 나서 다치리라고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차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2001년 911
그 멋지게 잘생긴 쌍둥이 빌딩에 여객기가 날아와서 부딪히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에 그 빌딩에 올라가서 일을 하며 커피를 마시며 회의를 하던 사람 중에 조금 후에 그 빌딩이 무너질 거로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현재가 정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정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민자들은 친숙한 말 쓸 수 없는 그 고향 땅, 나의 친척들, 친구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익숙한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낯선 곳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몸이 병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십니까? 오늘 읽은 시편 119편 49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주님을 향한 간구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조금 올려놔봐 주세요.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가기에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이 한 절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피조물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이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주시는,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 비록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허공을 외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19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그의 일생을 살아갔을까? 야곱은 어느 날 자기의 정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집입니다. 자기가 자란 집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집이요, 내 부모의 집, 내 형제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꾀로, 야곱의 집요한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통제 가능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형도 컨트롤했고요,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아버지도 자기가 컨트롤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 그러나 어느 날 야곱은 그 세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의 세계, 먼 세계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희망이 가득한 여행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으로서 도피하는 도망자로서의 길인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도망자의 길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야곱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둥지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나던 독수리 새끼가 때가 되면 독수리의 엄마가 독수리가 그 편안했던 둥지를 흔들어서 이 새끼 독수리를 험한 세상 속으로 나오도록 밀쳐내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아닌 타의로서 새로운 험한 세계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을 출발하면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주어졌던 감정은,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이 긴 길을 여행하면서 어느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외롭고 춥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베델에서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체험인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서 이 미지의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 외로운 야곱의 인생길, 여행길에 찾아오시고 이 야곱을 아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확실한 여행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여행길은 하나님의 세계로의 여행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세계로의 여행길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고 자기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한 이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 먼 길을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살게 됩니다. 하란에서 무려 20여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쉬운 하루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꾀가 많은 사람이라서 야곱이 그동안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형도 이겨먹고 자기 꾀로 다 컨트롤했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는 외삼촌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기 시작합니다. 14년 동안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외삼촌의 꾀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암담합니다.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언제 이 여행길이 끝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한 20여 년의 시간들을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얻어지는 것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성공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조카를 거의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라반을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그 라반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빈손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가족들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더 위험하고 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에게 원한을 샀는데 그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의 칼을 휘날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는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위기와 질적으로 다른 위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불확실성 속으로의 여행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죽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과 사를 오가는 지점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야곱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소망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야곱은 다시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 위기의 시간에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생과 사를 나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재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옛날 베델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주께서 종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얍곡강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다.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 시편 기자가 49절에 고백한 거, 주와 종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야곱은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한심하죠? 하나님이 어찌 이 야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20여 년의 세월, 그 어두움의 고난의 시간,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소망 삼고 여기까지 왔던 야곱인데, 그 야곱이 그 말씀을 근거로 도와달라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언제나 신실하려고 자기의 입에서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왜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과 사의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야곱을 살렸습니까? 야곱의 재물입니까? 야곱의 계획입니까? 야곱의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의 여행은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세계는 고난의 세계요, 영적인 전쟁의 세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는 내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를 의존해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통제 가능한 여러분들의 왕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이젠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살리셨다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미래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통제 가능한 그러한 쉬운 세상입니까? 쉬운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51절에 보면 지금 많은 조롱을, 심한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4절에 보면은 지금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서 나그네로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나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 55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주의 율례를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의 현재는 밤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밤과 이 조롱과 이 아무것도 없음,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의 삶 같지만 내가 부요한 자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의 시간에 있는 것 같으나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56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결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을 결산해 봤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possession, 자기의 property, 자기의 portion,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소유, 뭐라고 말합니까? 내 100만 불짜리 집입니다. 내 이 비싼 자동차입니다. 내가 잘 키운 내 자식들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면서 내가 올려드릴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펜이 하나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허망한 것들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밤낮으로 죽으라고 생명을 바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조롱받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산 나의 삶 전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보잘것이 없다고요? 나는 초라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 아버님이 저를 붙잡고, 제가 퇴근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저를 붙잡고 침상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죠. 왜요? 그러죠.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너한테 남겨준 것이 없다. 내가 너무 가난을 물려줘가지고 네가 어렸을 적부터 여기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시다.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님의 삶이 비록은 이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대단히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요, 명예를 가지신 것도 아니요, 자식들을 편하게 물질을 해주신 것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오신 그 백발, 그 삶 자체가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프로퍼티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의 소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온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가운데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소망의 빛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흑암에 앉은 자들이 하늘의 빛을,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봅니다.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깊은 어둠의 굴 속에 돌문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어둠의 깊은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빛 가운데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무엇이 붙들고 무엇이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무엇 하나 내 힘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세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나?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정말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두렵고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되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헛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잘 되니 그것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는 날 나의 영원한 포제션, 나의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놓아야 할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소망의 포제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의 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육체가 힘들고 병들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빛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델에서 홀로 외로운 불확실성의 세계를 향하여 여행하던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80의 노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태를 치며 그냥 쓸쓸히 죽어가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세상의 헛된 것, 내가 붙잡았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의 생명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